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우리 32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막과 장막과 광야의 현장의 응답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죠? 먼저 430년간 그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유월절 어린양, 그걸 상징하는 피를 바른 순간 그곳에서 그날 밤에 바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데 그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광야 여정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또 춥다, 덥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불평이 많았던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하나를 해결해주면 또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계속 있는 게 저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그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광야가 사막인데 밤이 되면은 온도차가 엄청 커서 밤에는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순간순간 때때마다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막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로 성막에서 장막, 교회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먼저 살펴볼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과 장막인데요. 성막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우리가 성막의 말씀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예배하게 하시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렸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 자체가 응답인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응답,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2장 2절에 나와 있듯이 성막 중심으로 또 성막을 향하여 각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각 집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중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의 각 집을 이제 바라보게, 그렇게 위치를 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서 성막에서 주신 말씀이 각 장막으로, 사방에 있으니까 각 장막으로 다 흘러가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응답을 받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의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도 교회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또 성막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집과 삶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럴 때 성막에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장막으로도,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이 우리의 장막, 우리 집으로, 우리 가정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잘 나와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에 어떻게 됐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쓰고, 이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도 또 떡을 떼고, 이 응답을 집에서도 누린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응답이 집으로 이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주일에 강단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장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막에서 장막으로 흐르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막에서 장막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게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때가 되어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고 가다가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장막을 피고 성막을 피고 그곳에서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여정을 이끌어 가시려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구름 따라서 그 광야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었으며 준비도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피 발랐더니 그날 밤에 갑자기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이 광야에 대한 뭐 사전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디 여행 가듯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막에 떠오른 구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따라서만 인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광야 현장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광야 같죠.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떤 길이 앞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잘 살아보려고 또 이제 나름의 계획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뭐 그림은 그리지만 우리 인생이 그대로 가지 않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만 해도 제일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 여정이 매일매일 우리 생각으로 갈 수 없는 이 광야 여정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어요. 어두운 데서 등불로 비춰주고 샛별로 떠오르듯이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집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누리다 보면 우리가 처한 광야 현장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과 후대와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목장의 응답을
목자와 목장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52절. 시편 78편 52절 말씀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고 목자와 함께 할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목자와 함께. 이것이 우리가 인도받고 광야 같은 여정에서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우리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양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광야 여정, 황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로서 이끄시는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목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가 있는 푸른 초장이든 아니면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누려가야 돼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 따라, 내 것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또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이 말씀을 잡고 내가 있는 집과 또 업의 현장과 또 지역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에요. 이런 영적인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시스템을 누리고 있을 때 전도 이전에 나 자신과 내 집이 먼저 목장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 우리 현장에
잃어버리고 목자 없어서 헤매고 있는 그 양들을 치고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광야 여정을 넘어서 가나안을 정복할 목장 사역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목자 같은 일꾼, 우리가 목자 같은 일꾼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또 힘을 주면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77편 20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목장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또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말씀과 전도와 기도 운동이 지속되는 목장 모임. 너무 밑에까지 내려갔네요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목장 모임입니다. 이러한 목장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내게는 먼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목장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가정과 가문 속에서 또 후대를 양육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업의 현장과 만남 속에서 또 교회와 이 태영아부 속에서 그 은혜와 응답이 누려지고 또 살리고 돕고 세우는 목자 같은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과 중심 속에 기도하는 사람과 가정을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살릴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비밀,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각 가정으로 흐르고 그 은혜와 응답 속에서 각자의 광야 현장을 인도받고 살려가는 우리 모든 태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같이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삶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목장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장막에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목자 같은 일꾼으로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9월 태영아부 목장 모임이 교회 3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주간 성경 읽기 계속 동참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태영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이 강단의 본문과 다르지만 다른 말씀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읽으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이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를 같이 함께 누리는 우리 태영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 위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응답이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가정으로 흘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속에 목장에 응답받는 태영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정과 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같이 어려운 시간표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